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게 하셔서 모두가 악을 행하지 않고 살도록 가르치십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는 어떤 일의 원인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칙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함에 있어서 늘 이러한 원리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겪는 일이 있고 악하게 살아도 징벌을 당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죄를 지었을 것이다, 악한 일의 결과로 벌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세상에는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오늘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다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선조들이 말세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지금까지 건재했고 인류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며 그들의 허물을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허물이 있고 우리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날마다 벌을 받습니까? 아니,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했지만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모두 벌을 받으셨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대로 심판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남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수만 번 더 받았을 것이요 그 죄값으로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과 뜻을 가지고 일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을 듣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이 언행이 단정했던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울부짖는 모습이 마치 신앙을 저버리고 무너진 것처럼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앗 사람 빌닷이 욥의 말을 듣고 분노를 느끼며 말합니다. 그가 보기에는 욥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분명한데 욥이 자신에게는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까닭없이 괴롭힌다고 계속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빌닷이 생각하기에 욥은 뻔뻔할 뿐 아니라 불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하게 할 심산으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말도 안 되는 무죄 주장과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말을 더는 입에 담지 말라는 꾸짖음이었습니다. 욥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는 뜻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철천지 원수에게나 할 법한 독서를 친구에게 쏟아붓는 빌닷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고 과격한 말을 내뱉을까요? 과연 이러한 말이 친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빌닷은 고난 중에 죄 없다 항변하는 욥의 주장을 꺾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욥도 인정하고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닷의 말은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여러분, 소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아픔이나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신앙이라는 잣대를 사정없이 들이대면서 오히려 큰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과 정죄의 언어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권면이 아니라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잔인한 말로 욥을 궁지에 몰아붙인 빌닷은 이제 어조를 바꾸어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희망찬 메시지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욥에게 회복의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 같지만 실제 목적은 욥의 태도를 바꾸게 하려는 회유의 말인 것입니다. 회복의 전제 조건이 욥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의 길을 떠나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죄를 인정하고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자기들의 말을 듣고 불경건한 태도를 바꾸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야 내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권고의 배경에는 욥은 크게 잘못하고 있고 자신들이 전적으로 옳다는 확신이 그들의 친구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5절에 말하는 이 빌닷의 말은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자주 전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류의 말이 모두 맞는 말이요 상대방을 위해 진심 어린 권면으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내가 먼저 헤아리고 그 마음 앞에 함께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채 하는 권면은 공허한 가르침이나 훈계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력 있게 생각하여 언행을 절제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상처 입은 성도를 위로하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엄정한 잣대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주며 위로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